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50절까지 메시아의 사명과 교훈입니다. 메시아의 사명과 교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고 그러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건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는 여튼 교훈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고,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주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초림하신 예수님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심판받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은 미리 다 이렇게 휴거시키고 하늘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항상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 것인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가고 그대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이적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긴 했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났다 할지라도 이 많은 표적을 볼 때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메시아가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한 표적만큼 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내가 곧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제 교훈하시고 하시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향유를 또 예수님 발에 온몸에 부으시고 발에도 부으시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훈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헬라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을까? 헬라 사람은 어디든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개종한 그 헬라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개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게 지식을 좀 따르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게 어떻게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이 지식에 대한 그 욕망이라든지 추구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다른 민족보다 더 이제 높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뭔가 새로움이 이렇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거 있으면 꼭 거기 가서 탐구를 해봐.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탐구를 위해서 지식을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유대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6월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들었을 거고 죽었던 나사렛을 살린 그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도 봤을 것이고 와 저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뭔가 다른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이게 상담이라기보다는 토론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체계라든지 그 지혜를 한번 듣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빌립을 찾아가는 것도 아마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가장 친감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빌립이 헬라 말에 아주 능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통하니까 말도 잘 통하고 하니까 이게 빌립을 찾아가고 빌립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계산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면은 납득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가기는 좀 자기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안드레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숨은 이렇게 조력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도 좋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군데 보이는데 어쨌든 안드레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도 메시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가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고 하기 때문에 뭐 개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헬라인들은 뭐 새로운 그런 뭐 종교 체계라든지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지혜가 있다면은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몇이 있었습니다. 21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라는 그러한 청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고 들리는 소문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고 또 뭐 가르침이라든지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지 않고 뭔가 이게 두드러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고 같이 이게 얘기를 나누고 토론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혜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더 이렇게 그 자극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만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그래서 예수님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겠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뭔 일을 할 때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도 피해서 숨으시고 피해서 숨었다는 얘기는 뭐 숨바꼭질 하듯이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 버리시는 건데 피하면은 안 보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러 그냥 막 이게 위장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해서 다른 데 가보이면 사람들은 간다라는 것까지는 인식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구분을 못 해버리는, 숨겨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는 내 때가 왔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사역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메시아로서의 해야 할 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3번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밀이 있는데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은 그 밀 그 자체는 이렇게 싹을 틔우고 그 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양소를 다 싹에게 이렇게 부어줘 가지고 죽어 없어지죠. 뭐 다른 표현으로 썩게 된다고 하는데 뭐 그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싹을 틔워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싹을 틔우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싹에게 다 쏟아 줘버리고 자기가 죽게 되면은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또 많은 밀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죄사함을 얻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육신적인 목숨만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만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육신적인 목숨을 이렇게 위해 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하면은 결국 그 목숨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입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데 결국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목숨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영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육신적인 이 땅에서 사는 그 그 생명만을 위해 가지고 내 육신적인 목숨을 아껴 가지고 그 욕심을 아껴 가지고 그 육신을 위해 가지고 뭐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명예를 얻게 하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은 결국 그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 쓰이는 하나의 도구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거죠. 영생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생명을 그 목적하지 않고 영생의 목적을 두게 되면은 그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똑같은 생명도
저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면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한 얘기는,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 함께 있게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에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없어질 거고 어디로 갈 거니까 내가 가게 되는데 그 내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제가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한 거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못 올 거야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지옥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자기도 있게 한다는 얘기, 같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같이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 육신은 이렇게 다 버려지고 썩어지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의 육신에 잠깐 빌렸다가 온 것이지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에게 잠깐 왔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떠나가 버리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이렇게 번민하고 이게 주저함이 되게 되고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거 안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왔는데 이것을 피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내가 외면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한 번 더 간절히 3번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게 다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도저히 너무나 이게 어렵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서 가로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 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또 소리가 크게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한 얘기는 또다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예수님께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들렸는데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듣는다는 거죠. 다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곁에 서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알아듣는 사람도 또 있었겠죠.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알아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하나님께 분명하게 듣는 자도 있고 무슨 아주 하늘의 소리인데 분명히 이제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보다 무언가를 사명을 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레소리처럼 오르렁쾅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같은 소리인데 다르게 듣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적죠.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그 사상이나 또 그 이념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갖다 붙이고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의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들린 것은 예수님 것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또 내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뭐지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소리 안 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소리가 나서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게끔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가 분명히 말소리인 것 같은데 천사 소리인가 이렇게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냥 오르렁쾅 하는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소리가 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느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이미 이게 그 사탄은 3층 하늘에서 1층 하늘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상태에서 이 1층 하늘, 그 공중권세를 잡았다 할 때는 1층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 1층 하늘, 인간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깨지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죽음의 그 권세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세라고 말하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 사람은 없으니까 완전히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행사를 하고 뭐 위협을 하고 붙잡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조차도 내가 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려 가지고 완전히 사탄은 쫓겨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히려 사탄을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거는 이제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도 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다 깨져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얘기는 십자가 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한 얘기는, 모든 사람이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은 맞아요. 분명히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지는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고 믿고 영접하고 실질적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든 자가 다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구원의 백성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분명히 아시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가가지고 뭐 로마 세력들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 부패한 유대인들 다 물리치고 임금으로 왕으로 쓰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죽으신다 그럴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뭐 어쨌든 34절인데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예언을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자꾸 들린다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처형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왜 죽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을 반밖에 모르는 거죠. 뭐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고난받는 고난의 종이라고 아주 뭐 생생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예언되어 있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이제 뭐 큰 신상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하늘나라가 아주 뭐 영원 무궁이 쓴다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죽는다 그러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다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밖에 모르는 것이고,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이럴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35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해서 빛이 잠시 동안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중과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빨리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사탄의 그 농락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라. 당연히 모르죠. 캄캄한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는 거죠.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 이미 재림이 실행되어 버리면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주고 빛을 비추고 이번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을 동안에 그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셨다는 얘기, 피해 가 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피해 가 버리면은 예수님을 구분 못하고 어디 가버리셨네 이렇게 된다. 숨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했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모습을 보여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래서 아무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이사야 얘기도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음이니더라 해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유대인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런 그 의지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가지고 너희들은 듣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빛을 영접하고 다 듣죠. 알아듣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는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듣는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무슨 표정을 보여줘도 또 보이라 얘기만 하지 안 믿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냥 버려뒀다는 얘기, 내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 봐도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고 뭐 죽었든 나사라도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부시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고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더 스스로 막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 해도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안 듣는 자들을 그냥 버려놨다는 거죠. 내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또 표징을 보여주면서 예언을 해도 안 들었는데 이 메시아가 직접 와가지고 보여줘도 안 듣는 자들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버려 둬버리고 저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괜히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그대로 이사야가 다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도 거부를 당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사야보다 더 큰 진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한 그 얘기도 다 거부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예원 중에도 여러 명이 예수님을 따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나중에는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지체를 달래가지고 장사를 지내주게 되고, 니고데모도 또 우리 율법은 함부로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냐고 예수님을 변호해주기도 하고 또 밤에 몰래 찾아가기도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나타냈는데 그 다른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몰래 따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타내 보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나타내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입어야 할 손해가 너무 크지 않냐, 내가 뭐 추례를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누리던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뭐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참아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드러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 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다시 뭐 계속 이어서 예수님 많은 군중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군중들에게 외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는 자들은 너희들 나는 자꾸 싫어하고 나사렛 출신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고 있으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해서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 빛이 바로 나야. 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이 시작을 했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나님하고 하나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함이로라 한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결코 어둠에 잡히지 않고 어둠에서 헤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한 얘기는 지금 당장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장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해서 내가 한 그 말이 결국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거야. 내 말이 심판할 거야 한 얘기는 내가 심판할 거야 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지금 초림 예수 먼저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그분은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백성이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지켜야 돼. 내가 빛으로 왔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 다 심판받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아. 기회를 줄 거야.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 이런 얘기도 예수님 스스로 임의대로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고 말하라고 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성자 하나님이 일체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명령으로 똑같은 해야 할 얘기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임의로 한 얘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은 영생을 주라고 한 그 명령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 한 얘기는 하나님께 명령받고 사명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얘기를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들어오란 얘기인 거예요. 생명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빛을 다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을 거야.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을 다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이루는 자가 되면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다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이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야. 심판받게 될 거야.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설명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구원 백성을 다 구원의 백성 빛의 자녀가 되라고 그래서 강조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신